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며 배우며 또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 또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탁합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학교 시작하면서 제가 성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들으신 말씀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좋은 성품은 타고나는 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타고나는 걸세. 타고난다고요? 성격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내 성격은 타고나고. 예. 네, 타고나기도 하죠. 네,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갖고 뭐 타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격이 틀린 말은 타고나고. 아닌데 예. 그런데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품을 만드는 것, 좋은 성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이 어, 성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해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 인간이 가진 그냥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진 그냥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고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 좀 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타고난다. 근데 그게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났다라는 것이 그게 뭐 유전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무래도 어떤 가정에서 만들어진 가정의 어떤 분위기 또 가정의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게 형성된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유전적으로 이 사람 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이 사람은 좀 인내심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더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 저 요즘 그런 생각을 이제 성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과 공감 능력이 좀 적은 사람과의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무슨 팩트를 가지고서 이건 이렇다. 이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가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이런 특별한 지도자들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영국에 있는 그 메리 그 여왕인가요? 그 국민들이 뭐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있죠. 그래서 그 뭐가 없다니까 그러면 뭘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 말인즉슨 뭐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뭐 그게 없어서 못 먹으면 뭐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고 빵이 없으면 숲을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그 가지고 없다 그러냐라는 게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어. 이 오늘날 시대에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것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뭔가 좀 더 이해력이 있고 또 깊은 이해력 어떤 느끼는 함께 그 문제를 같이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서 내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뭐, 저 사람이 저런 거는 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실험해 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시험하는 과정 중이에요. 이렇게 아이의 공감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장면인데 아이가 들어가서 아니 아이가 놀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울기 시작하니까 남자아이는 잠깐 다가와서 이렇게 쓱 한번 보고 그래서 자기 하던 거를 계속해요. 근데 여자아이는 엄마가 우니까 엄마 옆에 와서 같이 앉아서 엄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가 공감 능력이 좀 더 많은.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이야기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더 대화를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하면서 또 마음의 어떤 좀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주려고 하려고 하는 한편 그 여자들은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화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만나도 뭐 별 얘기가 없어도 뭐 한 3시간 만나서 얘기하고 자세한 건 전화로 얘기하자고 이제 헤어지죠.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네. 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공감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런 공감 능력이 있는 어, 지도자, 또 그다음 그런 성품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남자분들이 또 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컴패션이라는 겁니다. 동정심이라는 거. 예, 동정하는 마음. 예, 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뭐 내가 나아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못하니까 도와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죠.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만 나는 것은 아니라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품 중에 최고의 성품은 뭐 인품, 뭐 성품,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품이든지 성품이든지 최고의 성품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나 있느냐? 물론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때까지. 그렇죠? 나는 원래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처럼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 되기 위해서 나도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동정심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임포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동정심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처럼 될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나는 그렇지 못한 성격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뭐 여기 있죠. 우리가 MBTI 성격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은 T고, 뭐 어떤 사람은 뭐 T의 반대 뭐예요? F? P? 네. 뭐 어쨌건 T의 반대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좀 더 그 예수님의 동정심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니까 T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이 있어도 사서 어디서 먹일 거면 그 돈이 없고 어, 날이 어둡고 하니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그 동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소경이 왔는데 아니면 어떤 환자가 왔는데 지금 바쁘고 사역이 많은데 그러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의 일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지금 주님의 인간적인 형편이 더 불쌍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더 어려우시고, 주님이 더 바쁘시고, 주님이 더 다른 문제가 더 많지 않으실까요? 그렇지만 이게 누가 어떤 걸 떠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고쳐주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은 주님의 이 동정심이라는 이런 한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역의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해야 돼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베이스는 바로 사랑이요. 또 사랑의 한 모습의 동정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의 우선순위로만 본다면 아니 이스라엘에 눈먼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이스라엘에 아픈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아픈 사람들 뭐 오늘날 시대도 많은데 그 당시에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데 뭐 진짜 너무 길거리 널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길거리 널린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에
모든 것, 뭐, 이 구속 사역에도 그렇고, 말씀 사역에도 그렇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무슨 사역을 하든지 이것이 일이 아닌 어떤 효율이 아닌 능률이 아닌 아니면 무슨 뭐 공정성이 아닌 뭐 이게 나으니 저게 나으니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 어,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로 섬기는 사람과 이런 베이스가 없이 일 중심, 능률 중심, 아니면 뭐 옳고 그름의 중심, 아니면 뭐 책임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하면은요, 거기에는 지침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도 기쁨이 없고, 또 받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뭐 내가 못나서 해?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베이스에 들어 있어야 된다. 선교도 그렇지 않아요? 선교도 무슨 뭐 능률 생각하고 선교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선교지 가서 하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갖고 있느냐, 닮아가느냐. 근데 그 성품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선교지를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불쌍하다라는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불쌍하다라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았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행하는 생활 양식이 될 때,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는 것이 성품이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는 생활 양식이 되는 것이 성품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뭐가 돌아가지 않아요.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만약에 목회 사역도 제가 만약에 뭐 하는 모든 일들이 짐이고 일이고 부담이고 힘들고 이건 뭐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아니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면 이건 진짜 힘든 일이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이것이 내 생활 양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의 성품과 같이 이제 되어져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은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죠. 운동하는 거가 쉬우냐? 그래서 무슨 그 추성훈 선수한테 물어봤대요. 그 운동 잘하는 선수잖아요. 운동하는 거 추성훈 선수는 좋습니까? 뭐 시험 나가서 상대를 이기고 그래서 막 환희하는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하는데 좋습니까? 하더니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성품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는 굉장히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몸은 쉬는 걸 좋아하지 우리의 몸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원래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유정희 원사님.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몸을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일부가 돼서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는 것도, 아니, 음식을 서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려주는 걸 받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서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지. 그쵸, 배집사님? 배집사님도 차려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하죠. 또 뭐, 늘 차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기쁨을 참 찾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하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는 생활 양식이 될 때에 이게 굉장히 내 한 부분이 되어서 뭐 이제는 나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밤, 어두운 밤 속에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랜턴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뒤에 보니까 이 아마 바자 때 나온 것 같아요. 바자 때 나온 랜턴인데 이 랜턴은요. 배터리를 넣어서 밝히는 랜턴이 아니라 여기에 핸들이 달렸더라고요. 핸들이 달려가지고 돌리고 있는 한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돌리면 빛이 안 나와요. 근데 계속 돌리고 있으면 빛이 나. 그래서 아 저거 선교지나 어디 캠핑 가져갔다가는 이제 진짜 힘들겠다. 땀 안 그래도 더운데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돌려야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예수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전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보면서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나중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를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밖에 거였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성품이 우리 안에 마치 죽었던 것을 살려놓은 것처럼 그 저희 장모님이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 신장이 두 개가 다 망가져서 어, 신장 하나를 이식을 받은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내 몸도 아닌 신장이 내 몸에 들어와서 전에는 나오지 않던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참 인체 물론 아직까지도 그 평생에 이제 그 이 내 몸에 내 DNA로 만들어진 신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 이게 자꾸 이제 내 면역이 공격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면역을 낮추기는 하는데 그 신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에 나오지 않던 소변이 나오고 전에는 걸러지지 않던 피가 걸러지고 이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신장 이식 받고 나서 아 이거 남의 신장입니다. 남의 신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내 신장인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남의 거니까 나 막 쓸 거야. 내 거가 아니니까 뭐 중요치 않아. 그렇지 않죠. 이건 이제 내 거예요. 그렇죠? 내 건데 이제 이것이 내 속에서 선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 선한 결과를 선한 결과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린다. 우리 속에 있는 걸 뭘 다스릴까?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성품들이 있겠죠. 그렇죠? 인간의 죄성을 닮은 성품들이 있겠죠.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조급함, 인내하지 못함, 그렇죠?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막 분노하고 막 우리 속에 막 그냥 막 한 대 맞으면 막 한 일곱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피곤하세요?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밖에서 오는 압박들에 대해서 견디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좋지 않은 성품의 모습이 내게 들어왔어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내게 들어올 때 내 안에 장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러한 압박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게 하시고 그 성품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심은 물론이며 밖에서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것을 간증으로 바꿉니다. 요셉이 경험한 게 그래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 성품학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셉이 제일 먼저 들어간 성품 개조학교. 전에 요셉의 성품은요, 정말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습니다. 막 형들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자기 꿈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이게 스포일 시켰겠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막 뭐 형들은 가서 막 고생하는데 뭐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캐릭터가 어떻겠어요? 이거는 뭐 성경이 뭐 이 요셉의 캐릭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이 부잣집 막내 아들 막내딸 캐릭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감옥에 가죠. 제일 먼저 이제 팔리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예. 형들에 의해서 자기의 친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주에도 같은 말 드렸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뭐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고난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예. 고난 학교에 고난 광야 구덩이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야, 진짜 이럴 줄 몰랐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부족한 인품들이 성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그다음에 또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또 감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또 한번 또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몇 년 있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인데 또 잊어버리면서 또 거기서 또 푹푹 썩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딱 이제 나가게 될 때에 그 형들이 나중에 찾아왔을 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멋있는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시험이나 문제나 도전을 축복으로 간증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고난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에게 정말 기네스 레코드상 이렇게 최단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뭐 자녀들이 다 죽고 뭐 재산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나고 그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래도 당신이 이렇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이 그걸 거부하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그 순전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정말 누구라도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욥이 그러한 정말 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그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야. 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자기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욥의 순전함이라는 거죠. 욥의 그 성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원래 욥에게는 없었으나 그에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니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생활 양식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래서 선하게 행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결혼할 때 이제 뭐 저희 이제 큰아이도 내년에 결혼하고 여기 보니까 안민기 권사님 아들도 내년에 결혼하고 여기 뭐 최근에 결혼하신 두 커플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성품이라는 것의 과정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부모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 부부간에 있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면 그래서 가정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요. 요즘 뭐 한국에 보면은 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다. 그렇죠? 또 어디서는 어떻게 했다. 뭐 차마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힘든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다시 말해서 성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없을 때 그 결과는 어 뭐 참담한 거죠. 결과는 참담한 거죠. 행복이라는 거는 고사하고 어 이것은 굉장히 어 지옥과 가장 가까운 모습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쇠가 쇠를 단련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단련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단련하는 곳은 어디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vulnerable해지는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통은 잘해요. 사람들이 보통 밖에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자기가 쉽게 자기의 모습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우리의 자녀를 쥐잡듯이 잡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쥐잡듯이 잡는다? 그럼 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만약에 여러분 쥐잡듯이 잡는다고 해봐요.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거, 행동, 뭐 생활 습관까지 막 쥐잡듯이 잡으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 설정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사랑이요,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진실하심이요, 자비와 긍휼이요, 은혜와 인내이신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모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자비하심이라는 게 뭘까?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 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진실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딸을 한 20년 더 있다 시집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좀 더 좋은 영향, 좀 더 부모로서 좀 더 무언가를 성숙한 인격, 성숙한 인품 이런 것에서 아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이라는 첫 번째 공동체에서 굉장한 유익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교회라는 그 다음에 큰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만약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들 속에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게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저희가 옛날에 한참 많이 예배 끝날 때 많이 불렀었는데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라고 했는데 형제의 모습 속을 딱 쳐다봤는데 없는 거야. 아찔한 거죠. 아찔한 거죠. 형제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이요,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의로운 진실이요, 지 자비와 긍휼이요, 은혜와 인내인데 또 뭐 요즘 쉬운 말로 아까 시작하면서 한 것처럼 공감하는 마음이 있고 동정심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있다면이 아니라 있죠. 그것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말로, 얼굴로, 행동으로.
원래 나는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타고날 때부터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인간이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원래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다가가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를 주는 거죠. 나를 내어주는 거죠. 어? 이런 모습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최대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입니다. 지나친 자기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는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자기에게 집중하시지 아니하시고 어, 양들에게 집중하시고 아버지께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기에 꽂혀가지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몸, 자기 하다가 이 쓰러지면 결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를 버리사예요. 자기를 버리사.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라는 거 뭐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었던 이것을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것을 비워내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지. 내 것이 가득 찬데 어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디다가 넣을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 형상에 더 씌워진 어떤 액세서리나 어떤 치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절대로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 것을 빼내고 그분의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너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지극히 너무 큰 자기 사랑,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 내 문제 크고 내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문제가 큰데, 내 짐이 무거운데, 내가 누굴 돌보겠냐? 내가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형편이 가장 먼저고 이게 나 하는 순간에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자기 사랑이 그게 다 결국은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기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여입니다. 마치 흑암이 창조되지 않고 빛의 결여를 흑암이라고 정의하는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오늘 자기 집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어떤 무엇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미란 성도님 남편이 만약에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남편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남편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지금 행복하죠. 네. 그리고 남편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라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영모 집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도 안 아프더니 결혼하고 나서 진탕 아프고 아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정심 아픈 게 안타깝고 아픈 게 속상하고 내가 아픈 것 같고 뭐 언제 봤다고 언제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다고 그런 거가 이게 바로 동정심이라는 우리 영모 집사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넘치고도 남음이 있은 줄 믿습니다. 본인이 고개를 그렇게 심하게 끄덕일 건또 뭐야? 또 용서하는 마음이 많다면 그렇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내가 원래 좋아하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게 하고 내 생활 양식이 되고 내 일부분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박에서도 견디게 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시험을 간증으로 바꾸고 어?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성품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에게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남편을 대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또 이거 굉장히 다른 이야기. 그러면 남편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러한 이런 존중을 받고 그 이제 다음 시간들 가운데 이제 오는 시간들 가운데 다른 내용들 중에서 이 존중이라는 그 성품이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거, honor 한다라는 거. 근데 요즘 보면은요,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이 존중하는 것. 이 굉장히 없어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자녀나 아내가 가장으로서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서 사랑이 오지, 그 존중이 없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 문제는 인간의 성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성품은 어,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 그리고 임계치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성품은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래도 그거는 끝이 되면 없어집니다. 왜냐 인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우유의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날짜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성품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유한성이 있고 그것은 어, 문제 속에서 그것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원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성품은 우리로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참되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끝까지. 중간 하다가 중간까지만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벼르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몇 번 참아요? 세 번. 애들한테 몇 번 기회를 줘요? 세 번.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갖고 와. 뭐 갖고 오는 거예요? 술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좀 통 크게 썼어. 주님, 7번 용서하오리까? 그 뭐라 그러시는 주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숫자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내가 그렇고 용서가 그렇고 우리 한계는 항상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얘기해요. 근데 어떤 책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450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이 456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무슨 뭘 의미할까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요럴 때 만난 하나님이 이랬고 저럴 때 만난 하나님이 이랬고 이랬을 때 만난 하나님이 이랬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전에 에스키모는 눈을 같은 눈이라도 부르는 종류가 뭐 20몇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만큼 디테일하게 온도 속에서 햇빛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 속에서 다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도 그래요. 어디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 8가지, 어디는 뭐 12가지, 어디는 13가지, 또 어디는 30가지. 근데 그 성품들을 다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기도 한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서늘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더 생각하고 더 주의하고 자세히 우리가 보면서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성품으로 이제 없는 거를 받아들이는 걸 이제 어답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없는 걸 나한테 이렇게 마치 아까 이식하는 것처럼 트랜스플란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고 이뤄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을 음, 드렸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품 중에서 닮을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해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속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이건 attribution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든지 뭐 불변성이라든지 또 전지성이라든지 전능성이라든지 편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야기하면서 character of God으로 해서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8가지라고도 하고 아니면 13가지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30가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뭐 사랑, 자비, 뭐 거룩함, 진실하심, 궁율, 은혜, 인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포괄적이죠. 은혜도 그렇잖아요. 은혜라는 거 하나만 놓아도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또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도 건져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뭐 잘하고 있는 중에 또 내게 뭘 더해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라는 표현이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어지잖아요. 여러 모습으로 그렇죠? 아닙니까? 음, 네, 오늘 저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굉장히 힘든데 어, 날, 저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에 그럴까요? 참고로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디오가 굉장히 조용해요. 혼자 계속 떠들어. 혼자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속성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크게는 몇 가지요? 30까지. 크게 말이 잘못됐네요.
작게는 8가지, 8가지. 네, 많게는 30가지, 그 이상도 네. 내가 얼마든지 세분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에다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도 은혜는 달라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뭐 이런 은혜 앞에 수식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되거든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시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게 뭐냐? 첫 번째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겸손의 모습. 아까 제가 자기 비움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들이 있어요. 또 구약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내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순종, 겸손. 오늘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순종과 겸손을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이요. 요즘 학교나 요즘 세상에서는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는 일은 하는데 물론 길을 꺾으라는 건 아닌데 아이들로 겸손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자기의 무엇을 주장하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이 순종과 겸손이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건 좀 요거랑은 또 캐릭터가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비슷해서 오늘 마지막에 잠깐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찾으신 분 누구나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말씀은 어디라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음, 마지막은 뭐냐면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 빨리 찾아내세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 열정, 열정, 여- 열심, 열성, 음, 열성. 무슨 열심? 열심. 네, 맞습니다. 열심히 성품이 되게 하라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얘기. 열심히 성품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이루시고 움직이심에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이 되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거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서로를 바라볼 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밑거름이 되고 또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빛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박이나 도전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여러분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며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기회로 또 문제를 또 시험을 간증으로 바꾸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일 제자 훈련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것을 내 안에 장착하여 내게는 원래는 없던 것이었지만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은 닮은 듯하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점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저희가 함께 모여서 성품학교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깨달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남은 3일과 또 이제 내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